2021년 6월 첫째 주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이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모두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도록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살까 주님 걸어가야죠. 저 사랑 행하는 길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제가 되어 스레에 들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안터 성의 충만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자정하시고 지하셔서 아파함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0번입니다.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58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진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랑하시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들을 예배를 받으시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이 크고 깊으시오니 저희는 오로지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알게 하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말이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범죄하였거든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큰 은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6월은 보국 호원의 달입니다. 코로나19라는 환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지난날 조국의 위기에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남북 통일의 뜻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이 땅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고 진리와 정의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이 고난을 받을 때 고통을 함께 하시고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선교사들 모두에게도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으나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속히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어 예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과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뜻으로 이곳에 고운 한빛교회를 세우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담대하고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운 한빛교회를 사랑하시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영적 성숙과 교회 부흥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과 각 기관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마음껏 쓰임 받는 성전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룰 구체적인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셔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강태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며 몸과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치유와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기도에 응답하시어 감사와 기쁨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말씀 듣기 전에 어린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받을 어린이를 호명합니다. 강채원, 아빠가 강대윤, 엄마가 정혜원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잠시 권면의 말씀을 갖겠습니다. 이 유아 세례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시고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은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가로 더럽게 되었으므로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과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오른손을 잠깐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분은 채원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 채원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 강채원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강채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채원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강채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운한빛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회중가의 서약을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회중분들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때 들으시고 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어린이는 채원이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모든 절차를 마쳤고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정성 어린 선물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증서는 오늘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물을 주나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채원이는 저희 고운한빛교회 유아세례 1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운한빛교회 유아세례 1호로 채원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예,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다 됐죠? 올라가면 되죠? 예, 어린이들은 교회학교 어린이들 2층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원이는 좀 힘들면 저 뒤에 유아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랑 저 뒤쪽에 가셔도 됩니다. 예. 저 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날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입니다. 그리고 6월 6일입니다. 여러분,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되어 맺혔네. 여러분, 친숙하게 좀 잘 들리십니까? 이 시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제게 눈짓을 보내면서 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2절 가사는 이러합니다. 국노루 산울림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퍼 서러움 알알이 돌이 되어 쌓였네. 이 시는 이 비목이라는 시입니다. 비목. 한명희 씨가 지은 시인데요. 비목이라는 뜻은 뒤에 목자는 나무 목자고요. 앞에 있는 빗자는 비석빗자입니다. 비석빗자. 그리고 이 비석빗자는 돌기둥 빗자라고도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 전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목이라는 말은 뒷자가 이제 뒤에가 목이니까 나무에 무엇인가를 새겨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래서 길이 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1970년대에 많이 불렀습니다. 1970년도. 그러니까 지금 197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안 불러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중학교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고등학교,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이 노래가 실렸었거든요.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이 노랫말은 전문 시인이 지은 게 아니고요. 이 전방에 배속된 한 초급 장교가 노랫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명희 씨인데요. 그래서 한명희 씨가 이 노래의 작사가가 되겠습니다. 이 전방에 배속된 이 한명희 씨가 1960년대 초반에 강원도 화천군 백암산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던 중에 양지바른 산모퉁이에서 이끼 낀 돌 무덤과
그 돌무더기에 박혀 있는 썩은 나무 등걸, 이름도 새겨지지 않는 나무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썩은 나무 등걸을 바라보면서 이 나무 등걸과 돌무더기가 과거 6.25 전쟁 시에 숨진 한 무명 용사의 돌무덤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지요. 그래서 그는 녹슨 철모와 이끼에 뒤덮인 돌무덤의 주인이 자신과 같은 또래의 젊은 무명 용사였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산화한 젊은 무명 용사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펜을 들고 이 시를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바로 이 비목이라는 노래이고 노랫말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66회 현충일입니다. 이 현충이라는 이 말 속에서 현자라는 현자의 한자 풀이는 나타나다, 드러내다, 그리고 보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이 뒤에 붙었으니까 충성을 드러냄, 충성을 보여준, 충성을 나타낸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난의 시대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훌륭한 선조들을 나타나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날이다. 그런 뜻을 현충일의 그 의미에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있게 한 것은 현재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 땅 한반도를 꿋꿋하게 지켜내고 지켜온, 그리고 발전의 밑바탕을 이루신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들이 있었고 또 조부모님들 세대들이 있었다. 그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호국보훈의 달 6월과 오늘 현충일을 맞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수많은 호국용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쁨입니다. 66회 현충일을 맞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장렬한 죽음을 맞은 6.25 참전 용사들의 그들의 소원과 기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지구상 단 하나뿐인 같은 민족이 분단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대단히 유명한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세 왕이 있는데 그 세 왕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히스기야는 유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이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러면 12대 왕이었겠죠.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고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제가 아하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불행히도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선왕이 했던 모든 나라에 했던 모든 정책들과 그리고 그 선왕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 행했던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 그런 것들을 다, 그런 부담들을 끌어안고 고쳐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날 동안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을 때 왕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아하스는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신제사가 뭔지 아시죠? 아들과 딸들을 불로 태워 제사 지내는 것이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금하셨고 매우 가증하게 여기는 제사가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하스가 행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에 다메섹의 신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다메섹의 신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남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당시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압박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아하스의 죄악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주변에 에돔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블레셋이 남유다 주변의 성읍들을 공격하여서 그곳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수르는 아하스의 요청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당연히 쳐내려와서 다 짓밟아 버렸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밑에 있는 이제 남유다마저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나 아수르는 남유다 아하스에게 이런 요구를 내어놓았습니다. 은과 금을 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아하스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들을 다 모아다가 벽에 발려져 있는, 도색되어 있는 것도 다 벗기고, 그리고 방백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을 다 빼앗고,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은과 금을 다 빼앗아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아수르의 신하로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끌어안았느냐? 바로 이 13대 왕인 히스기야,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힌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그는 회복했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일을 그는 준행했습니다.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는데 26절 말씀이 이 유월절이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일어난 반응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이후에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솔로몬 이후에 지금 어느 때까지요?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예루살렘 성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회복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히스기야가 한 일 3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는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두 번째는 제사를 회복했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5대 제사를 회복했고, 그리고 또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 안에 하나의 절기로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절기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가장 큰 명절. 하나님이 이 3개의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 이 3개의 절기 기간이 오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 절기를 회복했더니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 지킵니까?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킵니다. 해가 시작되는 첫째 달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요. 그럼 무교절은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실은 같은 기간에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나면서 일주일의 기간을 지킨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기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깜짝이야.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기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성회로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보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장 13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에 30장 13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모인 달이 언제입니까? 둘째 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교절과 무교절은 언제 지키는 거다? 아니, 왜 자꾸 제 말이 자꾸 나와요? 예. 자, 무교절과 유교절은요, 둘째 달이 아니라 첫째 달에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몇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유교절을 둘째 달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째 달에 지켰지만, 그러나 달과 관계없이 우리가 아까 26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간에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절기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교절은 무엇을 먹습니까? 유교절은 3가지를 먹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요, 또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것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은 출애굽과 구원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죽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지나갔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유월절 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자들은, 유대인들의 초태생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나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건들지 않고. 무엇 때문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본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집은 멸하지 않고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먹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교병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빵을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지를 않겠지요. 그냥 납작합니다. 그것을 먹었습니다. 원래 보통 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누룩을 넣고 만들어야 부풀어서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순결하고 거짓 없이 살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것은 과거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종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을, 그 쓰디쓴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자자손손 그것을 얘기해 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자손손 누리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쓴나물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것을 그들은 확실히 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하다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왜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켰을까요? 원래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왜 히스기야는 둘째 달을 지켰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더럽혔던 것들을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성전 청결을 해야 하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시간이 1월 16일 날 그 일이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원래 1월 14일 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날짜가 1월 16일이니까 이미 날짜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4일 날, 첫째 날 14일 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가 왕이었죠. 자, 남유다는 2개 지파인데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요? 10개의 지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10개 지파를 다 여러분들 외워서 얘기할 수 없죠. 저도 지금 외워서 하면 잘 못 외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샘플로 몇 개의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지파 4개 지파가 나오죠. 이 4개 지파가 바로 북이스라엘에 위치했던 지파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가 있었어요? 10개의 지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10개의 지파의 백성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여러분, 아까 아하스 때 아하스가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했다고 그랬습니까? 아스루의 디글랏빌레셀에게 구원 요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스루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내려와서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유월절을 지킬 이때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후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다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방을 보고 그 서신을 보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유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해야 한다.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을 썼고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200년의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몇 명의 왕이 200년의 세월 동안 세워졌습니까? 19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19명 왕은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 때까지 722년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과연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로보암은 그렇게 그들을 속였고 백성들을 속였고, 또 그는 이 유월절과 이 3대 명절의 날짜를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느냐?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원래 아론의 제사장들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그 왕들은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 아첨 많은 사람, 아니면 뇌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 자원하는 자들에게 제사장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심했던 것입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여러분, 남유다에도 그런 왕들이 드물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까 18절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다 어떻게 하고 가야 됩니까?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 위쪽에 17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남유다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이 성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범합니까? 유월절 양을 먹는데 성결하게 하지 못한 채로 유월절 양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바로 율법을 어겼다. 18절 말씀에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가슴에 아파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솔로몬 때까지 그들은 통일 왕국이었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전을 드리며 그들은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200년이 흘렀습니다. 200년이 흐르자 유월절을 지키고자 내려온 북측에 있는 지파들의 대표들이, 몇몇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어떻게 먹는지조차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00년의 세월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을 섬기며 베델과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 많고 가면은 땅이 다 푸석푸석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에 들어갈 때든 밖에 나왔을 때든 하여튼 밖에만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발과 손을 씻습니다. 이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것은, 이 정결례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어린애들도 다 알고 노인들도 다 알고 누구든지 다 잊지 못하는 생활 습관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북측에서 온 그 지파 사람들이 그러한 결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정결치 않은 백성들에게 당장 징계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의 후반부를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거기 찾으셨나요? 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9절 읽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광경을 보며 자기가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결심하고 그 먼 곳 북측에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200년 만에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규례대로 행하지 못했지만 히스기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북측에 온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너무 좋아서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스스로 유월절이 원래 첫째 달 14일부터 한 주간 무교절과 함께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하냐? 스스로 한 주간을 그들이 더 연장하여 지키기를 결의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과 북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들이 한 주간을 더 지키기로 그렇게 결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온 예루살렘의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휴전협정일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발발한 후 약 3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드디어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휴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남과 북은 여전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준 협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 53년 7월 27일을 승전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는 10대 명절 중에 하나로 그들은 정하여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7월 27일 승전 기념일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거만한 미제의 콧대를 꺾은 역사적인 날이며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 국군 13만 7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사람이 3만 2천여 명입니다. 사상자가 자그마치 합쳐서 약 17만 명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국군만. 여기에 유엔 참전 용사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선량한 백성들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그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덕분일까요?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 젊은, 아까 비목이라는 제가 노래 가사를 알려드렸는데 그 젊은 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역사와 전통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저는 그 역사와 전통 기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렇게 피를 뿌린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그것을 기억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우리는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형제들로 기억하고 6월절에 초대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그들이 성전에서 죄악을 지은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10지파는 결코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싸매어 주셨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북녘의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핏줄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동포들입니다. 현충일을 맞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 민족이 통일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땅에도 평화가 와서 이스라엘이 너무도 감격해서 무교절을 일주 연장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예배하며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에도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과 화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6월을 맞고 현충일을 맞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봉헌하길 원합니다. 찬양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디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긍휼 속에 날마다 새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현충일을 맞는 오늘 이 땅을 위해 아끼지 않고 피를 흘린 그 조상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부디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 이 남한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북녘의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한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여 완전함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날을 꿈꿔봅니다. 히스기야가 그 꿈을 가지고 북녘의 동포들을 초대하여 예배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선하신 하나님께 그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저 북녘의 동포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기 원합니다. 자유가 선포되기 원합니다.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저 북녘에도 지하교회에도 은밀하게 드리는 예배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온통 퍼졌던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